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혹시 오늘 스마트폰 얼마나 보셨나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50번에서 100번을 확인하고 시간으로는 약 3시간 동안 기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유해한 물질을 해독하는 것을 디톡스라고 하죠. 우리의 뇌도 디지털 세상의 과잉 자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를 원하는데요. 디지털 디톡스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수행입니다. 눈을 감고 깊은 호흡에 집중하며 주문을 읽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도를 닦지 못하느니라. 우주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으므로 타자를 느끼고 우주도 존재하게 됐는데요. 그런 소중한 나 자신을 있게 해준 나의 뿌리는 바로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입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줄기도 뻗기 어렵고 열매도 견실하게 맺기 어려운데요. 우리는 누구보다 나의 뿌리를 잘 모실 때 돌을 잘 닦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 후지산에서 대규모 분화가 일어나면 3시간 만에 엄청난 양의 화산재로 도쿄와 수도권 일대가 마비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월 29일 후지산 화산방제대책협의회가 발표한 후지산 분화 대피 계획 보고서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15일간 화산재가 분출됐던 1707년 호에이 분화와 같은 규모의 폭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분화단 3시간 만에 도쿄 도심에 화산재가 쌓여 기능이 마비됩니다. 또 이때 발생하는 화산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약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헌에 따르면 후지산은 781년부터 총 17번 분화했고 마지막으로 폭발한 기록은 1797년 12월 16일입니다. 나가오 도시야스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개건 교수는 후지산이 가까운 장래에 분화한다는 것은 화산학자 100명 중 100명이 동의한 대목이라고 밝혔고 후지산 과학연구소의 혼다 아키라 주임연구원은 후지산의 분화 징후가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언제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산 규모 7조 달러, 한화 약 9,123조 원인 미국 증권사 찰스 슈와브가 스톡런, 즉 증권계좌 자금 유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마찬가지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장기 채권에 담았다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찰스 슈와브 경영진은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의심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는 3월 28일 저금리를 기반으로 건설된 7조 달러 제국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찰스 슈와브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주가도 연일 하락하며 잘 나가던 9천조의 제국이 파산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3월 28일 2022년 10대 고고학 신발견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 유적지도 포함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를 놓고 중국의 다민족 통일국가 형성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이 이날 발표한 고고학 신발견에는 길림성 훈춘시의 2개의 사찰 유적이 포함되는데 훈춘은 고구려 동북부의 요충지였으며 10년간 발해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찰은 고구려와 발해의 사찰이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이 훈춘시 고구려 발해 유적지를 꼭 집어 중국의 통일 다민족 국가 형성을 실증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이어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상생 라이프입니다. 인간과 만유 생명의 근원은 하늘과 땅이죠. 이 하늘 땅, 천지에 대한 명쾌한 진리 정의를 당신이 몰랐던 증산도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동방한국인 천지 부모 사상에 대한 종도사님 대도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늘 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한에서는 이 성공의 실체가 뭔지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땅이 뭐냐, 천지가 뭐냐. 그런데 이 하늘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 교육에서부터 천지가 뭐다, 이런 걸 실제로 그 천지의 진리의 내용을 실제 들어본 적이 없어.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껏해야 주역, 건곤교회 천지를 읽긴 읽는데 실제 주역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천지가 무엇이다, 이런 그 천지에 대한 진리 정의를 모르고 나와요. 서양에 유학을 가서 물리학을 해서 또 동양, 서양 철학 대가라 할지라도 종교판의 위대한 스승님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에 대해서 그 진리 핵심, 진리 근본 주제를 제대로 가르쳐준 그런 스승이 과연 인류 역사에 있었냐. 동양 문화는 그래도 한자로 천자문의 첫 두 글자가 하늘천 땅지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못된 거야 이게.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야? 거무리한 누르왕으로 가버렸어. 그냥 검어지는 거야. 세상에 진리 한 수씩을 못 듣고 그건 누런 거야. 천지, 현황, 우주, 홍황을 배우거든. 천지, 현황, 우주, 홍황이다 그러거든. 천지, 우주를 외치면서 천지가 뭔지를 몰라. 그것은 인생 공부에 그 첫 두 글자가 제대로 된 정의가 안 됐다 이거예요. 본래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늘은 나와 만물, 나와 너, 우리들 모든 인간, 인류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이 천지 부모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동서고금의 이 교육의 아주 근본 병폐가 뭐냐면은 이 천지 부모를 잃어버렸다. 모든 인간,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천지 부모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거야. 취미생활, 나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또 그렇게 가르쳐. 너 하고 싶은 걸 해라. 그게 인생의 보람,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지 부모, 하늘은 우리의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학에서 또 이 천지에 대한 사고가 삐뚤어지고 병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과 땅을 이렇게 물리적인 실체, 어떤 그 물질 세계의 그 형상으로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게 한다 이거예요. 천지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런 물질계의 형상이 아니다. 천지는 성령이다. 천지는 성령이다. 천지 성령. 그것을 동양의 음양론으로는 바로 하늘은 신이다. 천신. 하늘은 신이요, 어머니 땅은 귀다. 그래서 천신 지귀, 그것을 천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타락한 신들, 예를 들면은 사탄, 귀신 이렇게 비슷한 동급으로 묶어버리거든. 이게 문화의 차이. 그래서 중대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뜰 때, 진리 세계에 들어갈 때는 바로 오늘의 이 지구촌 문화 시대에서는 문화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문화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인생살이에서 제대로 된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진리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서 문화를 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동쪽 사람이 서쪽 사람 그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배척할 수 있고 무관심할 수 있고, 서쪽 사람이 동쪽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하나? 왜 하늘 땅을 모든 인류, 모든 살아있는 만물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로 보는 거냐. 서양에는 이런 문화가 약한 거야. 하늘 중심으로 돼 있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동방의 그 문화 주인공으로 살아온 우리 한국인은 예로부터 태고로부터 하늘은 우리의 아버지, 땅은 우리의 어머니다. 천지 부모, 천지 성령, 음양 언어로 천지 귀신이다. 그런 귀신은 성령의 본래말이에요. 성령의 본래말. 그것이 한 인간이 죽어가지고 영적 존재로 천상 조상계 가서 살 때 이제 귀신이란 말도 쓰지만은 상제님은 신명이란 말을 써라. 신명.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혼이 천상에 올라가서 자손에게 4대 제사를 받으면서 신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사람이 죽어서 천상 가서 신이 되어서 4대 제사를 받으면은 4대 동안 이제 닦으면서 인간으로서 행한 공력과 그의 그 마음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는데 영도 되고 선도 된다. 죽어서 금방 바뀌는 게 아니다. 죽어서 단박에 무슨 뭐 착한 일하고 뭐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천당 가가지고 애들 문자로 띵까띵하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죽어서도 계속 닦아야 되고 천상의 조상들 앞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인생과 세상과 진리에 대한 많은 의문에 대해서 그 해답을 천지 부모의 존재에 대하여 대도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인간과 만유 생명의 근원, 진리의 근원은 하늘과 땅, 천지입니다. 제주도 속담에 천지도 모르고 깨춤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근원인 천지,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의미, 진리의 신비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 종교와 철학, 과학, 주역 등에서 부분적인 정의를 많이 해왔지만 천지에 대한 진리 정의를 온전히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지는 신성함과 광명함으로 충만한 대성령 그 자체이며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천지 부모로 섬겨왔습니다. 바로 동방 한민족의 근원적인 사상은 천지 부모 사상입니다. 천지가 인간을 낳아 주셨기 때문에 동방 문화에서는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셔왔습니다.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승사님께서 인간과 생명의 근원인 하늘과 땅에 대하여 큰 깨달음을 내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천지는 귀신이며 음과 양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천지가 성령 자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동양의 음양론으로 설명할 때는 귀와 신으로 말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신이요 어머니 땅은 귀로서 합쳐서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신이라 하면 타락한 신들, 사탄, 저급한 신 이런 신의 동급으로 묶어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진정한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본래 말이 귀신입니다. 둘째는 귀신은 한 인간이 죽은 후에 천상세계에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란 성령의 다른 말임에도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신의 세계, 사후 천상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동서 문화의 신관 차이 때문입니다. 동양은 하늘, 땅을 인간과 만물,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로 본 반면에 서양은 천지 부모 문화가 약하여 하늘 중심의 문화로 발전되어 하늘과 땅을 신의 피조물로 잘못 인식해 온 것입니다. 잠시 천지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후한시대 때 문인이었던 채옹은 천자는 동이족이 부르던 호칭이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는 까닭에 천자로 부른다. 동방한민족의 1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님들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시는 천지부모 사상을 문화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영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방 문화의 주인공 한국인의 천지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 인식은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로 일체로 받들어 왔고 하늘과 땅이 천지 부모요, 천지 성령, 천지 귀신이며 인간과 만유 생명의 근원인 하늘, 땅, 천지 성령의 중심에는 실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하고 계시는 천지 부모님이 인격신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왔고 모셔왔습니다. 또한 동방 한민족은 하늘에 계신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을 아버지, 하느님, 천주님, 삼신, 상제님 등으로 호칭을 불러왔습니다. 동방 한민족이 1만 년 동안 역사 속에서 모셔온 삼신 상제님은 유불선에서 모셔왔던 바로 한 분, 천지의 원주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인류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위기는 인간 생명의 근원인 천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천지 부모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성사님께서도 천지의 원주인인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시대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만나야 되는 때입니다. 상제님께서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른다 하시는데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상제님과 삼생의 인연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방 한민족은 천지를 눈에 보이는 하늘, 땅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광명과 신성으로 충만하다는 걸 깨닫고 체험해 왔습니다. 그 천지 성령의 중심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부르고 모셔왔던 것입니다. 천지부모 하느님을 바르게 알고 나의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는 참된 구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역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행을 함께할 권영미 태열랑입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은 언제나 주문, 만트라와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잘 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 얼룩말은 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룩말은 다른 잡념이 없이 지금 주어진 시간, 지금 하는 일,
지금 겪는 상황에만 최선을 다해 집중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수행 중에 잡념이 생기는 이유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일 텐데요. 수행하는 지금 순간만큼은 걱정은 잠시 옆에 두시고 나를 사랑하는 소중한 수행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원육은 법사님을 모시고 광선태 예식시 알게 된 삼신일체, 일곱 성령 등 조화신선법에 대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원유근 수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광선태 입퇴 성례식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쯤이면은 광선하기가 이제 나와서 상단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중간에 바쁘셔갖고 놓치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집중 수행을 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광선 아기를 상단으로 올리는 그런 과정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광선태 입퇴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 수행, 집중 수행을 하는 내용부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선태 입퇴식을 하시고 집중 수행이 약간 부족하신 분은 이걸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잘 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선태 입퇴식이 끝나고 칠성령님의 이제 축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 수행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광선태의 이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균형 있게 그렇게 도공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한 이제 이틀 정도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은 광선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불순물을 씻어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문을 읽어서 광선태를 이제 목욕을 시키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확연한 그런 광선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광선태를 입퇴를 해서 이제 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기를 임신을 하면은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광선태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입덧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아랫배라든가 허리 쪽에 이렇게 아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몸이 약간 이제 불편한 걸 호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음식이 땡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임신을 한 것처럼 그런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는 남녀 마찬가지 공이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또 그런 감이 전혀 또 없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을 낳는 건 아니지만 법신 아기를 낳는 것도 사람의 어떤 그 출산 과정과 아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광선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피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순물 같은 것도 실제로 이렇게 묻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광선 아기를 입퇴를 해서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참 이제 보면서 재미있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하단을 향해서 우리가 주문을 자꾸 이제 읽고 그러면은 보통 이틀 정도면은 광선 아기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주문을 읽어서 목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상단으로 올리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광선 아기가 이제 있다가 상단으로 내가 숨을 들어 마시면서 손동작을 위로 해서 올린다는 생각을 하면은 광선 아기가 이제 상단으로 싹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상단으로 올리는 공부는 충맥을 통해서 상단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광선 아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자기 법신 아기니까 이렇게 저도 귀가 약간 납작한데 얼굴이 약간 붉고 귀가 약간 납작하고 이렇게 이제 제 모습을 이렇게 좀 많이 닮았어요. 제 모습을. 그러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눈도 이렇게 안 뜨고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점점 수행을 하면서 이제 불순물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을 시키고서 상단으로 올릴 때 이제 그때 뭐 저도 일정이 쫓겨갖고 상단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간 있다가 이제 다음 날 보니까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상단을 통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수행력이 약간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리니까 또 법신이 악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기운을 보충하고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굉장한 어떤 그런 이제 체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상단에 이제 올라갔고, 이렇게 이제 송과선에 이렇게 이제 언청계용신을 같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광선태 예식의 이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선하기는 내 몸을 근원적으로 신선 몸으로 탈바꿈시켜주는 동반자다. 이제 삼신일곱신의 법신의 조화로 만들어진 신선 법신학이다. 이제 인격신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 모습하고 똑같은,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인격신인데, 자, 우리가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과 칠성령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주의 어떤 그 자연의 본체 삼신, 지금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과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순수 인격 삼신이 계십니다. 이 어머니 하느님이신 이제 태모 고수부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월수부이신 정수부님과 김수부님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 이제 삼신 상제님께서,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바로 이제 이 자연신과 인격신을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상제님까지 쳐서 그렇게 이제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 우리가 보통 칠성령령이라 하는 거죠. 칠성령님. 자, 삼신일체 일곱 조화 성령님, 또는 삼신일체 칠성령, 또는 삼신일체 칠위 조화 성령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일곱 성령은 성령 문화의 바로 원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일곱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 뭐 구원에 대한 최종 결론이 사실은 아버지, 바로 상제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인데, 자, 근데 이제 그게 잘못 선언이 되어서 뭐 다시 아들이 온다. 이제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그런 인식 속에 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인식 속에. 자, 이 상제님께서 이 믿음과 기도가 가장 뛰어난 사도 요한을 천상 테라천공의 성전으로 이렇게 불러 올리셔갖고 개벽이 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자, 그때 일곱 성령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일곱 성령, 바로 이제 그 일곱 성령이 2000년 후에 바로 지금 이 가을 개벽, 우주의 병난 개벽기 때 바로 이제 이 칠성령의 존재가 밝혀지고 칠성령 도통 수행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일곱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 성령 문화의 그 궁극에는 이렇게 일곱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광선하기는 우리가 진리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우리가 칠성령님의 조화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 악기하고 틀립니다. 진리의 법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아주 깊고 깊은 세계를 알고 있는 그런 법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언청계용신과 이 광선하기와 나의 법신은 일체관계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언청계용신도 높다, 또 광선하기가 더 낫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은 동격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언청계용신님, 언선생님, 광선하기, 광선씨, 그래서 이제 같이 존댓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관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애기라고 그래서 내가 낳았다 그래서 내 자식이다. 또 뭐 조그맣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반말을 한다거나 하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이제 그 광선하기가 굉장히 싫어하죠. 광선하기는 애 취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청계용신과 광선하기는 항상 내가 동격으로 이렇게 이제 동등하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좋고요. 광선하기는 이제 한 사람이
한 명을 낳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남자 광선아기가 나오고 이제 여자에게는 여자 광선아기가 나오고 뭐 남자한테 여자 광선아기가 나오는 법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예식을 몇 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이중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식을 하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는 예식을 2번, 3번 또 뭐 이렇게 몇 번을 해도 이렇게 절대 이중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알고서 이렇게 시행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선아기가 태어날 때 발가벗고 태어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빨개벗고 우리가 아기 태어날 때도 뭘 걸치고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빨개벗고 태어나서 눈만 두리번 뜨는 것을 이제 이게 공부가 가장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이렇게 애한테 이제 이렇게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뭐 배냇저고리 같은 거, 옷도 입히고, 뭐 리본도 달아주고, 뭐 이렇게 이제 나면은 내가 아기 낳으면 뭐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인간의 문화 의식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제 태어날 때도 이렇게 애가 빨개벗고 태어나야 되는데 뭐를 걸치고 태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 배냇저고리를 입고 태어났거든요. 종도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제 그런 의식이 무의식 중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내가 마음이 아주 순수했던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이제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선 아기는 아기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아기로 이게 점점 자라지만 이렇게 아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 수준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광선생, 빛광자 광선생 또는 광선씨.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는 점점 자라고 이제 우리가 오히려 진리적으로 한 수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식을 할 때 예식의 지금 가이드라인대로 정확하게만 하면은 이렇게 옥동자 같은 광선씨, 광선남, 광선녀를 100% 낳는다. 자, 이거는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원청계용씨는 내가 이렇게 수련력이 짧으면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와도 내가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이렇게 있지만 이제 광선태는 예식을 하고 기본 수행을 거치면은 누구도 100% 남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서 그대로 예식에 그대로 따라서 또 거기에 맞는 수행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광선하기는 나의 도의 동반자인데 제대로 된 동반자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광선하기를 이제 낳고 나서 제대로 수행을 안 하면은 이 광선 씨가 힘을 잃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광선태를 입태를 해갖고 이제 진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뒤로 나몰라라 한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식을 낳고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건강하고 이 도적인 그런 광선아기를 낳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이 엄마가 우리가 아기 뵀을 때 태교를 하듯이 태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나쁜 것도 보지 않고 뭐 우리가 이제 이상한 거 그런 거 일체 없이 오로지 착한 마음 가지고서 이렇게 애를 잘 기른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서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선아기를 낳는 것은 마치 태교를 하듯이 일단은 수행을 할 때 잡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잡념. 그러니까 내가 잡념을 갖지 않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심 이제 집중을 해서 그렇게 얼마만큼 내가 참되고 정성스럽게 잡념 없이 수행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광선태 입태 예식을 하고 이렇게 참 건강하고 훌륭한 광선 아기를 우리가 낳기 위해서는 집중력 있는 잡념 없는 이제 몰입을 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서 이제 정확하게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선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싶다. 그래도 이제 못 보는 것보다는 다 나오지만 못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뭐 보면은 더 이렇게 확신이 또 들 수 있고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뭐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렇게 내가 크게 기도를 하고서 상제님, 태모님, 조상님 이렇게
내가 광선 씨를 꼭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운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열망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저기를 하면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광선 이제 우리 광선아기를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고요. 뭐 이렇게 전체 과정을 수행력이 있는 분들은 잘 이제 뭐 보기도 하지만 뭐 일부를 보기도 합니다. 일부를.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꿈속에서 조상님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온다거나 이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간접적인 뭐 상제님 말씀에 꿈속에서 한 일도 일이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광선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수행을 통해서 보지를 못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꿈을 통해서 몽교를 통해서 그렇게도 이렇게 내가 이제 나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도 나온 거고 내가 뭐 본 거나 거의 크게 진배가 없는 그런 체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광선 아기가 이제 입퇴를 해서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나오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나하고 같은 진리의 삶을 사는 수행의 그런 이제 동반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또 신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수행을 꾸준하게 더 하시면은 우리가 나를 신선 몸으로 만드는데 언청계용신과 광선아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청계용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도 지속적으로 자기가 집중적인 노력을 하셔서 꼭 언청계용신과 광선아기를 같이 만나는 그런 수행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K한류 동방신선 수행법의 무궁한 조화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네요. 오늘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행 전에 동방 1만년 신교 문화의 고유한 절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동방 K한류 문화의 원형은 말할 수 없이 신성한 우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신의 가르침, 메시지를 내려받는 신교 문화입니다. 신교 문화는 절로서 공경하는 분들에 대해 예를 표해 왔습니다. 살아계시는 분께는 담배로 공경을 표하고 돌아가신 분께는 제배로 예를 드리며 인류 역사 속의 성현들께는 삼배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들과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느님께는 1만 년 전부터 내려온 정통 절법인 반천무지로 사배신고를 올립니다. 반천무지의 반천은 하늘을 받들어 하늘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는 것입니다. 무지는 땅을 어루만진다는 의미로 땅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복신고를 올립니다. 부복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신고 시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태허령님, 조상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혹은 무언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제님과 태모님, 태허령님, 그리고 조상님들이 옆에 계신 것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원원한 천지 부모,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 태어령님께 사배 신고를 올리겠습니다. 1배. 대우주 조화주요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대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대우주 무궁한 빛의 근원이신 본체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1만년 국통맥으로 계승된 신교의 원형 신선문화를 받들겠사오니 조화의 무궁한 빛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재배.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이시여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후천조화 신선도통법으로 무병장수 후천 선의 길을 열어주심에 영광과 보은의 감사를 올립니다. 3배.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이시여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제가 진리의 화신 광선하기를 온전히 잉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4배.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이시여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어떠한 병난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구도의 동반자가 되어줄 진리의 몸, 나의 법신아기인 광선아기를 강건하게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복 심고.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십자를 걷고 원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 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허리를 바르고 곧게 쭉 펴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 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 바다의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 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 바다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한 채 계속 호흡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조화빛,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속의 사기, 병마 등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료 조화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으로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료는 천지 만물이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 내재된 율료의 신성과 생명력을 응축하여 나타낸 신성한 음절의 조합을 주문이라 합니다. 우주의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로 옴과 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가 있습니다. 치를 통해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료 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 그리고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 사운드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전에서 하단전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전에 붙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훔의 에너지를 강하게 넣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로 우주의 조화 빗줄기를 상단과 하단에 뭉치면서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전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호흡을 찬찬히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순환을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이 충맥을 따라 하단 아래 회음까지 힘차게 쭉 내려옵니다. 회음에 다다르면 다시 하단까지 올려서 치 하며 태양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면서 하단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마음으로 훔 하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상단을 지나 백회까지 하단의 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갑니다. 쓰나미가 백회에 다다르면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나의 뇌 전체에 강하게 몰아치며 들어옵니다. 다시 옴 소리와 뜨거운 불이 상단에서 회음까지 힘차게 내려옵니다. 옴. 다시 하단까지 올려 치 하며 태양의 불덩어리가 강하게 하단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훔 소리와 함께 우주의 바닷물이 하단에서 백회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훔. 백회에 다다른 쓰나미가 나의 뇌 전체로 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충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상대님의 조화 광채, 빛 DNA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허령님의 조화 광채 빛 DNA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쪽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광선여의봉의 양끝은 드릴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머리 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를 향해 있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의 중심 축맥에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여의봉을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해엄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축맥을 뚫으며 동시에 좁은 축맥을 넓힌다고 생각하세요. 호흡을 내쉴 때 광선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 광선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립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강하게 축맥을 뚫겠습니다.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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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흉내 죄야 노래
이것으로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올라갑니다.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잇몸인 은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 승장에서 회음까지의 라인이 인맥입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으로 올리며 막힌 동맥을 먼저 뚫겠습니다. 광선여의봉 두께를 약간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고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듭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여의봉을 올립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서 백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뚫으며 회음까지 내리고 다시 동맥으로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수행할 때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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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 지금부터 하단에 입퇴된 광선태의 탄생을 위한 시천주주 태울주 수행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정단 강화를 위한 수행과 동일하게 하단전의 주문 기운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선아기의 탄생과 언청계용신의 탄생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수행 시간입니다. 언청계용신은 내 몸이 수승화강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옴과 훔의 율려 소리가 내 몸에 체화된 증표로 탄생하는 망량신으로 광선아기와 음량짝이 되는 나의 신선수행의 동반자 수호자입니다. 상대님께서 주장하시는 우주의 정신을 받는 율려 주문이 시천주주이며
태어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우주의 혼백을 그대로 받는 율려 주문이 태울주입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수행 시간을 다 채우셔서 광선 아기를 낳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광선 아기를 낳으면 거무튀튀한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물질은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읽어주면 사라지고 광선 아기가 아주 뽀얗게 변합니다. 이 과정을 광선 아기를 목욕시킨다고 하는데요. 목욕이 끝나면 머리 위 상단으로 광선 아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해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면 광선 아기가 펄짝 뛰어 올라갑니다. 떨어져도 다치지 않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광선 아기가 한 번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광선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수행 시간을 채워주세요. 수행 시간을 지켜 성실하게 수행하면 누구나 광선 아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문에 좀 더 집중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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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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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불망만사지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리함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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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웅리함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닦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허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올렸던 정수를 컵으로 옮겨 율려 조화가 가득한 복록수를 마십니다. 오늘까지 광선아기를 목욕시키고 머리 상단으로 올리는 과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수행 시간을 다 채웠는데 안 보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소리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증을 내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수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고요한 순간 나를 닮은 광선아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세계의 영안을 정화하고 삼신조화 신주를 만드는 놀라운 수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